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실상 19장 전체의 내용인데 그냥 1절에서 6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는데요. 사실상 설교 제목이 좀 잘린 그런 감이 있는데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의 그 기억이 있으신가요? 찬양에서도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때 따뜻했던 혹은 두려웠던 굉장히 개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아마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분은 종국적으로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걸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처럼? 사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그런 분을 단 한 분도 뵌 적도 없고 역사상 물론 제가 모든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가장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성 프란시스라는 그분 한 분 제외한다면 사실상 역사상 단 한 명도 거의 존재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찾으려는 경향성이 안에 내재해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행사를 해야 내 마음이 약간 새롭게 되는 거.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약간 리프레시 된다. 약간 뭔가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보이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통치 아래에 들어가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직 인정하며 그것으로 행복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19장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분명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했던 이 이스라엘이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나 새로운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일해요. 이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두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다짐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했던 그 내용과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이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몇 명이죠? 2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된 것, 거룩한 백성이 된 걸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선언하고 고백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딱 2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때의 나의 다짐과 고백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지금 무엇을 향해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꾸준히 만나며 그분과 성실하게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뭔가 드라마틱하고 무언가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분별하시면서요. 혹여 내 안에 있었던 그 욕심과 의심, 제 안에도 있었던 그 욕심과 의심을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잘 묻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영상 좀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렇게 세워가실 때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가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이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을 이어가셨다면 이제는 공동체와 약속을 맺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 이스라엘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을 같이 했습니다. 출애굽에 다 야곱의 자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으실 때 그 사람들은 빼고 야곱의 자손들과만 약속을 맺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각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교회를 보실 때도 어떻게 보시냐? 하나하나 개별적 인물들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교회는 내 앞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은 이름 그냥 반복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변화되기 전 존재인 야곱, 변화된 존재였던 이스라엘,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우선은 야곱의 혈통들을 우선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선지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가 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실 때에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하실 때가 있고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아, 야곱아는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 뜻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겹게 변하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이스라엘.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대로 고집하는 야곱과 같은 나. 그럼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불현듯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나. 그러한 나와 같은 자들인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 불완전한 존재. 그러나 나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법을 내리시며 약속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러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게 5절 6절인데요.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을 응답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그 답을 들은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따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짙은 구름 사이에 내가 너에게 직접 말을 하고 3일 후에 나타나게 될 건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옷을 깨끗하게 빨고 말린 다음에 그 옷을 입고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시간을 3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려가기 전에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거든 그 사람은 돌을 던져서 맞춰 죽이거나 혹은 화살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쏴서 죽이라 라고 하셔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가 울타리를 넘어가게 될 경우는 그 짐승도 그렇게 동일하게 죽여야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는 다시 산을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팔 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자 백성들이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나가서 산을 보는데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리고 막 곳곳에 불이 타는 것 같은 형상이 일어나고 산 전체가 지진으로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올라오라 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는 산의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제사장들은 누굴까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은 여러분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아직 레위인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당시 제사장은 주로 누가 있냐면 각 지파별로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를 담당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집의 제사는 누가 담당하죠? 집의 제사는? 너무 기독교 집안이 된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그 집안에 조상님과 부모님을 가장 먼저 제사하는 건 누가 해요? 그죠? 장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손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뭐 집안에서 좀 잘 사는 사람이 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장자가 당연히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누구냐면 바로 장자들이에요. 원래 이 장자들은 어떻게 됐었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다 죽었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이들이 제사장 역할로 잘했던 것이고 이제는 이 모든 장자의 역할을 레위인이 이후엔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제사장들을 잘 성결하게 집안의 장자들은 자신의 몸을 잘 가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아론만 데리고 다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 율법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총 3번에 걸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했다가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 듣고 나서 또 하나님에게 올라갔다가 또 하나님의 이야기 듣고 또 다시 백성에게 내려갔다가 이것을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19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전달해 주시면 참 모세의 입장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등반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진달래 축제 본다고 고려산을 올라간다 하는데 안 되겠다, 힘들겠다 싶어서 우리가 다 포기했는데, 여러분, 모세의 연세가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기억이 나시나요? 원래 120세 때 돌아가시고요, 정확한 연도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40세 때 나왔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80살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고 나가지고 가서 거기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갔어요. 아주 젊어야 80대 중반이에요. 80대 중반에 이 노인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는 모세를 훈련시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권위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모세가 하늘과 같이 뒤덮였던 산에 갔다가 내려왔을 때에 전달했던 모든 내용들은 그 말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있던 모세를 향해 가지고 있던 의심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시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며 이 세상의 지도자인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해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의 전달자의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전달자로 교회의 대표로 세워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중엔 모세를 지지하는 자들과 자신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모세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신실하게 모세의 편에 서려는 사람이 있었다 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공존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떠한 자인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교회의 권위가 정말 바닥 중에 상바닥이 있긴 하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에 지금도 여전히 진짜 진리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런 반면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정말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럼 이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우린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상은 공동체 안에서도 어느 공동체든지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항상 이걸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교회도 이러한 자들과 공존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든지 내가 인정받고 말겠어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세울 건가 라는 건 너희들이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제사장의 역할, 여러분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 무슨 역할을 할까요? 제사장은 속칭 신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 나라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잇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콕 집어서 왜 이스라엘만 세웠을까요? 오늘도 전쟁 중이잖아요. 아닙니까? 이란이 또 막 순항미사일 쏘고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엄청나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동해 쪽에 미사일, 이제 북한이 쏘든지 말든지, 그냥 장사정포 좀 쏴야지 뭔가 좀, 파주에 떨어졌대. 이러면 좀 긴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다 무감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 사상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택함받은 족속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깔봅니다.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해요. 무시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그 지배욕에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냐고요. 왜 너희를 세웠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너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침공해라, 이방 나라 것을 빼앗아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이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을 잇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대단한 인물이냐면요, 그 많은 일도 있긴 하지만 다윗이 왕으로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리고 솔로몬을 칭찬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토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주 뛰어난 나라로 만들고 그들만 차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무너뜨리시려는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그들의 포악함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세상의 진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내 백성, 내 나라를 통해서 보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특별 케이스로 여기셨다면요, 그들이 이방 나라에게 공격받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여호수아, 그 이후로 지나서 그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 이후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세요.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빠르게 인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는 스스로 권위를 더 세우려고 애를 쓰니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구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특징이 뭘까요? 제사장들은요, 절대 부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는 은과 금이 없을지 모르나 우리에게 있는 걸 이 세상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부유했을 때는요, 시대가 오염되고 타락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땅이 없어요. 왜 그들이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에스라가 자 여러분 돌아갑시다 라고 할 때 제사장들이 레위들이 안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왜요? 난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몇십 년 동안 일궈놓은 내 땅과 내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나한테 땅 줄 거야? 나한테 뭘 줄 건데? 나 다시 빌어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 싫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내 소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변에서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며 살아야 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도 중국 정도는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정도는? 땅 진짜 조그맣잖아요. 물론 더 작은 나라들도 저기 유럽 이런 곳에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땐 이스라엘이란 땅은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고만한 땅 주시는 거예요. 고만한 땅. 왜요? 너희들은 땅을 힘삼아, 저희도 전쟁이 났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네. 저희는 포탄 속에서도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땅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군인들을 계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만가 한번 세볼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는 네가 스스로 무언가 건의를 만들어가고 만들려고 애쓰고 그럴 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깎으세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공과를 이제 구역 공과를 하시면서 얘기하죠. 거룩은 무엇이다? 거룩은 구별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짐승들, 레위기에 나왔던 그 수많은 구별된 짐승들은 자신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하게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희생을 당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전해지며 이 연희동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이 세상과 화목해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노아의 때처럼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며 저마다 나는 오늘 결혼을 해야 한다. 나는 옷을 밭을 일구어야 한다. 저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진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 복음을 우리 평강교회가 외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역할로서 하나님을 아직도 오해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과 위로로 잘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서로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곱씹으며 우리에게 주신 만나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